2000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보살피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대학 시절 당시 그 소설을 읽다가 참 도서관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아버지 정호연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을 했고 한물간 시인이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 그였지만 항암 치료가 더 이상 소용없는 아들이 골수 치료를 통해서라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의사에게 거듭 적절한 골수를 찾아주기를 부탁하며 아들이 믿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울부짖었고 또 적합한 골수를 찾게 되었을 때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까지 불법 장기 매매를 하려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헌데 장기 매매를 위해 건강검진을 하다가 자신이 간암 말기임을 알게 되고 이제 암으로 인해서 신장을 팔 수 없게 되자 대신 자신의 각막을 눈을 팔기로 하고 희생을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아들의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만 간암으로 신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아버지 정호연은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이주한 전처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아들이 그렇게 싫다는데도 이제 마음에도 없는 독한 말을 해가면서 아들을 프랑스로 보내고 홀로 죽어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그 아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희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자신을 위한 것을 포기했던 부모님,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맘 편히 연락 못하는 그 부모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근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가시고기 같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명 중에 친히 알려주시기를 자녀들은 너희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붙지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너에게 좋은 것을 많이 선물한다면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사회에서 덕망 있는 지위에 올랐다면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너가 보기에 부모님을 인정할 만하면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단서와 조건을 달지 말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의 책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성자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역시도 허물이 많고 결점도 많을 수 있고 혹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여러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법으로까지 정해서 알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식에게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 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하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좋은 스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태어난 게 너무 싫은걸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줬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장의 어떤 큰 사고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너무 귀히 여기는 우리일진데 그런 생명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간 부모님이 그 눈물을 삼켰을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물질을 헌신하였을지, 어떤 순간에는 양심을 버려서까지 자식을 지키고자 내 마음에는 그 죄책감과 어려움의 무게를 가지고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진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한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한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오자마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무언가를 막 열심히 외우더라는 겁니다. 막 중얼중얼 막 외우고 있길래 이제 아빠가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10계명을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계명을 잘 외우다가 제 5계명을 외울 때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잘못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는 아이에게, 아이고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외우렴이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되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공격은 엄마 아빠에게 덤비면서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게 공격이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대뜸 말하기를,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늘 공격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한 대로 자녀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 대로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 공경의 씨를 잘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는 마지막 5째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살아왔던 그 세월,
그 시간, 그 사건, 고민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그것만으로도 그분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그 무게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공경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세상이, 이 시대가 점점 그런 모습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에는 힘을 쓰나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역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부모를 죽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의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 이유로 부모님께 뭔가 잘해드리기 선뜻 실천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께 말하기를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공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나를 낳고 길러주셨고 험악한 세월 풍파 맞아오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때에야 우리도 공경받는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룩과 순종으로 공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실천입니다. 한 주간에 이 아름다운 5월에 부모님 공경을 어버이날 하루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한 주와 한 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그 위치가 참 오묘합니다. 아시다시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1계명과 4계명, 5계명과 10계명 사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이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5계명의 위치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참 많겠지만은 그 어떤 계명보다 그 모든 계명의 시작이 어디서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때야만 위에 있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있는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5계명을 더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제 4계명입니다. 여러분,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7번째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어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름 아닌 어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답게 살지 못하였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을,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적 유대인의 안식일이든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과 주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4계명 다음에 바로 어떤 계명이 온다고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오는 겁니다. 그 정신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창조주 어버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듯이 너의 육신의 부모님을 그 무언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잠시 멈추고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너의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임을 하나님은 4계명, 5계명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연로에 가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잊지 않는 것이 공경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드리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 더 가능하다면 카톡을 드리든지 전화를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경의 가장 좋은 실천입니다. 혹 집은 못 사드리더라도, 좋은 차는 아니 되더라도, 남들 보란 듯이 통장은 건네드리지 못하더라도 자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경은 다름 아니라 내 부모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났을 때 고마우면 한번 말을 건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좀 더 떠올려 주셔서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어버이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능력을 구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순간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 하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요청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버이를 기억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관심은 남겨질 어머니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어찌할까? 우리 어머니는 어찌할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로부터 내 어머니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었던 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도 요한의 실천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대구 소망교회 권속들은 부모님께 다 잘 하실 겁니다. 연락도 드리고 찾아도 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함께 여행도 다니실 거예요. 앞으로 그와 같은 부모님의 공경을 계속해서 잘 이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버이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내 어머니가 아니지만 내 어머니처럼 그 마리아를 섬겼듯이 우리도 내 어머니 아니지만 내 아버지 아니지만 연로하신 그분 앞에서 제5계명을 기억하면서 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저 연로한 분을 너가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명에서 전임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한 노 부부께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그 아내 할머니 성도님은 몸이 참 편찮으셔서 부축도 필요하고 별도의 교회의 차량 운행이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열감이 많으셔서 자꾸 덥다라고도 많이 하시고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뭔가 공기가 답답하다라고 숨이 찬다라고 힘들어 하셨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듭 이런 요청을 하셨었는데 본인을 위해서 본당에 있는 정문을 항상 열어놔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가 한겨울이었었거든요. 대예배실에 난방은 틀어놨고 문을 열게 되면 이 열기가 이제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찬 기운이 막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당시 교회는 상가 교회였기 때문에 문만 열면 상가 복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복도에 막 애들이 뛰어다니면 그 소리가 교회 안에 다 들릴 수도 있고 이리저리 봉사자들이 다닐 때에 소리도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고 그런 중에 어려워서 교회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쉽게 답이 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요청을 따라서 교역자 회의가 진행됐었어요. 회의 중에 어떻게 그 어르신의 예배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점점 회의가 진행될수록 그 어르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회의로 바뀌어 갔었습니다. 서로 곤란해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어르신은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큰 교회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작은 교회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저 역시 말로만 하지 않았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참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류경민 전도사야, 만일 포항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너의 육신의 어머니가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 들었던 대답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처지라면 내 어머니의 연로함과 연약함을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좀 잘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회의에 임하는 제 마음이 180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을 차량 운행으로 모시고 예배를 도와드릴 때 그분을 저의 문제거리라고 여기지 않고 내 어머니라고 여기고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어르신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여기서 이 아버님을 잘 섬기면 내 아버지가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그 아이를 돕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시니어, 연로하신 어른들을 볼 때에 내 부모님이라면 내가 저분을 어떻게 다가설까, 도와드릴까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내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되 다른 어른들도 공경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동에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드리고 어디 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픈 분이 알게 되거든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외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다 친구들끼리 모여 있고 잘 얘기 나누는데 홀로 우두커니 앉아 계시거나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저 말 한번 건네드리고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홀로 있는 그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부모님과 연로한 어른들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살아가면 그 삶이야말로 그 언어야말로 그 실천이야말로 이 척박하고 삭막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과 순종의 메시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섬기다 보면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를 통해 섬김받는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갈 기쁨과 어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은 5월 한 달간 앞으로도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을 좀 더 기억하고 공경하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기억하는, 연락드리는, 찾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소외당한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수와 복의 약속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통하여 어머니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돌봄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들이었는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딸들이었는지요. 주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공경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연락드리지 못했고 위에서 제대로 한번 기도하지 못했던 못난 이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기억하고 찾아가고 사랑하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며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을, 이 땅 가운데 어르신들을, 주변에 연로하고 약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 연로한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부모님의 헌신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어버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보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버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이 못난 아들과 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신 말씀 따라 계명 따라 거룩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며 우리도 그 모습 본을 보여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장수와 복을 누리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